자, 우리 교회 등록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했는데 이 자매는 모 대학병원의 수년간 응급실에서 응급진료센터죠, 그죠? 응급센터인데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련을 한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응급실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고 그리고 또 그 형편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응급실로 온 환자들은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마저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주로 낮에 가는 일은 극히 드물죠. 밤이나 새벽 시간, 병원의 이 정상 진료가 끝난 시간에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시적 진료를 받게 된다, 아니면 전문의가 없는 그런 진료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응급실에 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 안에 어떤 두려움, 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조금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하느냐? 이기심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으로 변해요. 자,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테지만 이런 거죠. 의료인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전문의를 불러오라고. 당신 전공이야? 전공이 아니면 전공이 불러와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왜 성의가 없느냐, 왜 이렇게 나를 치료하는 순번이 늦느냐 하면서 막 성토를 하죠. 그러면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고 주먹이 오가기도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프고 상처가 생겼고 피가 흐르고 있으니 너무너무 두려우니 이 두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이기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수년간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모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짜증과 투정을 받아내야 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을 들었겠으며, 또 감정 싸움을 겪었겠으며, 그리고 또 얼마나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부딪힘도 있었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밤새 꼬박 응급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건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고단한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료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저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모님,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의료 선교를 좀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동의를 잘 못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꽃 같은 나이에 딸을 혈혈단신으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아프리카 오지에 딸을 보낸단 말입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보내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서로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정말 이 자매가 100번 양보해서 의료 선교는 그러면 내려놓는다 하지만, 다만 인천에 있는 코로나 의료지원센터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 의료지원센터. 거기는 해외에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의심되는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그런 어떤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 대한 1차적인 접촉을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겠죠. 자, 그런데 이곳 역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아프리카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동의를 해 주셨고, 이제 들어간 지 한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지난 주간에 본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날씨마저도 엄청 덥습니다. 방호복 속의 온도는 4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익숙한 장소도 아니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정말 꺼지지 않는 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 바이러스와 싸워가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다른 이들을 돕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치료해야 될 자리에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그 이기심이라는 보호 기제가 다른 이들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까봐 목사님 거기서도 더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을 감염시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할 거야? 내가 걸리면 안 된다 생각해서요? 아니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감정에서 이기심을 빼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편이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자매가 정말 그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또 나눠주고 풍성한 그런 어떤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해렘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좀 살폈습니다. 아간은 해렘의 일부, 곧 죽음의 일부를 자기 장막과 그리고 또 자기 처소로 가져와 묻었죠. 가족들을 죄에 오염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부 죄의 오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사람의 탁월함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효율성과 또 수량화와 교만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헤렘을 중간에 누락시켜 버린다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훼손시키는 그런 아간이 대신 헤렘 처형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맹렬하던 진노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으니 이제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미우나 고나 아간이라는 형제가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들, 짐승들마다 모두 다 불살라 태워 죽임 당했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해도 그 뒤에 남은 두려움의 잔상, 그렇게 반가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헤렘을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헤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죄의 존재를 알았어요. 죄의 존재와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죠. 너무너무 떨렸을 겁니다. 죄의 세력 너무 두렵고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만큼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나왔어요. 앞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죠.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후임자로 선임되는 그 상황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뭐 때문에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와 그리고 여호수아 8장, 7장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 모세의 부재, 늘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했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그러면 안 계신 것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진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7장 8장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8장 7장에서 죄의 문제 헤렘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선언을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간이 들여온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못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2절 하반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7장에서는 너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차이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너와 함께하지 아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호수아 참 나약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떠시며 기도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잠깐 경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져야 했던 그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는 못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힘씀이 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그냥 소리가 되어 울리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인격과 영혼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기의 울림 정도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괴로운 일이어야 됩니다. 괴롭지 않으십니까? 이는 마치 정말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 두고 냄새를 못 맡고 그리고 또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진 분들이 계시거든.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힘들어하시고 충분히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보십시오. 이 통증과 두려움이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나를 살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에게 이렇게 테두리처럼 보호 장막처럼 이렇게 나를 두릅니다. 스스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함에서 오는 상태 역시 그런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끄집어 올립니까? 나는 지금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을 내 스스로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인 내 테두리를 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무기력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면 저 역시도 무기력함으로 오늘은 왠지 피곤하네 라는 그 피곤함으로 스스로를 방어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편안함보다 긴장을 선택하십시오.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긴장하다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마저 긴장해야 됩니까? 일단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요. 먼저는 긴장은 아니죠. 자, 그런데 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누려야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피곤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무기력한 경험들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머무는 것, 이것과는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힘을 다해 예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 역시 이기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저 무기력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또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전부 하얗게 돼버린 여호수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여리고 정도로만 만족해버릴까? 나머지는 뭐 그냥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자,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은 정말 탁월하십니다. 잔뜩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길 방법을 알려준다. 소용없어요. 이거 이길 방법을 알려줘 봐야 두려워서 하지도 못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는 위로와 격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일단 일으켜 세우는 것, 일어나는 것,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단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언론에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타이틀로 조사를 한 그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순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2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순위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2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2위, 높은 곳에 오르는 것. 3위, 벌레. 4위, 금전적 어려움. 5위, 깊은 물. 6위, 물에 빠지는 것. 7위, 죽음. 7위가 죽음이에요. 벌레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요. 8위, 비행하는 것. 9위, 외로움. 10위가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의외로 죽는 게 7위. 이게 사람이 죽는 것보다 벌레를 더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망의 1위. 자,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웃었어요. 대망의 1위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야, 이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구나. 미국에 프레젠테이션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가 자기가 가르친 학생의 초청을 받아서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아마 초청한 사람이 뮤지컬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뮤지컬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정중앙이 아니라 무대에서 오른쪽 편 앞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선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무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우들의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막 이제 분주하게 리허설을 끝낸 상태에서 분주하게 무대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이어지는데, 무대 한 중간쯤에 뭐 이름 모를 알 수 없는 그런 통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대 소품을 일부러 저렇게 먼저 꺼내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막 준비하던 어떤 배우 중에 한 명이 그 통으로 급히 달려와서 토를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 통을 옆으로 치우고서는 잠시 뒤에 커튼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강사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지. 아니,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라 하면 정말 세계적인 배우들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배우들조차도 그 공연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긴장하면 막 배가 뒤틀려서 토할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데, 중간에 혹시 모르니 미리 토할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토해놓고 공연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 정말 탁월하십니다. 잔뜩 겁먹고 있는 사람에게 뭐 어떤 걸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 하는 것. 여호수아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봐, 일어나보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보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한쪽 손 마른 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 가르치고 있는 중에 그 무리 중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 사람도 끼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에 와 있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예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서 그들도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른손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오른손이 이렇게 뒤틀려 말라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이를 콕 집어서 너 그 자리에 일어나봐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대박 로또 당첨된 것처럼 드디어 예수님께 치료받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일어나면 뭐가 보입니까? 앉아있으면 모르는데 다 일어나면 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한쪽 손이 꼬꾸라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방법이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는 결국 그 오그라든 손을 주님 고쳐주셔서 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손을 펴지게 하시기 전에 이 남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견고한 진, 그리고 열등감, 패배의식 같은 이 껍질을 먼저 깨기를 원하셨어요. 너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면서부터 이 남자가 갖고 있던 그 열등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가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망설이고 있지 마세요. 주저앉은 자리는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한 자리는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침체의 자리가 오래되었다고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 일어나야지, 아니요 순서가 틀려서 먼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시고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주게 하는 그런 혼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생각해보니 아니 80세에 무슨 일을 한다고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막 꾸짖으시며 여러 모양으로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넌 혼자가 아니고 너 형도 있잖아. 함께하면 되잖아 라고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자, 박해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진짜인가? 라고 한켠의 마음도 들었지만 이것도 위장 아니야? 간첩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두려워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가 바로 이 사울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괜찮다고.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 안에서 두려움과 싸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과 함께 하라, 군사들을 거느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난 것이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두려움을 없애시는 세 번째 방법, 그때처럼 하라. 그때처럼 하라. 자, 여호수아 8장 2절 상반절 읽을까요?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때처럼 하라. 그때처럼 하라. 바로 여리고 전투 때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물론 헤렘에 사람을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했던 그 부분은 성공했습니다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물건을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는 바람에 그 부분은 또 실패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보라.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상해도 실수를 하거나 실패한 기억이 있으면 그게 꼭 반복됩니다. 그게 꼭 반복돼요. 저는 오랫동안 이 찬양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곡들을 연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곡들을 연습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렵게 연습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실전에서 꼭 틀려요. 꼭 틀려요. 그 부분에 꼭 틀려요. 분명히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걸 또 불러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고. 저는 이런 걸 여호수아와 비교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36명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리고 때에 아간이, 그리고 아간의 가족과 자녀들이, 재산들이 다 불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신앙심이 좋으셨습니까? 청소년 때였습니까? 청년 때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걸 입에 달고 사십니까? 옛날에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10대 때 주님을 만나는 것과 20대 때 주님을 만나는 것 다릅니다. 30대 때 주님 누리는 것, 40대, 50대, 60대 다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린 평생 주님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지금은 안 그렇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뻐하겠지만 내가 살아왔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은 정말 하늘나라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 같은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이와 형편, 상황과 조건은 여러분이 누릴 이 짧은 시간 앞에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일 뿐이라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처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지 않고 그때처럼 또 했습니다. 그때처럼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설명해 주십니까? 전술은 말이야 이거란다 라고 전술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아이성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제시하셨냐면 여호수아 8장 2절 상반절까지는 여리고 때랑 비슷한데 하반절을 같이, 중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중반부입니다. 시작.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전리품을 나눠줘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서, 그게 감동이 아니에요. 뭐가 감동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뭘 봤어요? 여리고 때처럼 다시 해보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조건이 여리고와 같았다면 어때요?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전리품은 가져라, 짐승들은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다시 반복될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해보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 계획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지기 전에 이미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미 전리품을 가지기 전에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이성 전투의 전술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8장 2절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 복병이 뭡니까? 매복작전이에요. 매복작전. 당시 매복작전이 이랬습니다. 앞에서 여호수아와 어떤 한 무리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가는 거죠.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아이성에서 한번 승리를 경험한 아이성 군인들이 저 녀석들이 또 왔네 하고 우와 하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 뒤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비어있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것, 이게 바로 매복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탁월한 전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한 전술치고는 조금 치사하지 않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한 전술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앞에 여호수아 이 군인들이 앞에 서면 너희가 크게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돌을 던져라. 뭐 그래도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만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마치 진 것처럼 위장을 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쫓아오는 아이성 군인들이 성을 비울 때에 그 뒤에서 성을 차지하는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 전투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우십니다.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지만 그 이후 아이성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면전으로 한다. 전면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치고는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지나치게 승리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종교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 너희들은 패배자라는 식의 의식, 인식, 이게 바로 승리주의예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모습, 이게 바로 승리주의의 일환이겠죠. 이 사실이 드러난 역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슬람 세력들, 이교도들 다 칼로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전쟁터에 드러날 때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아이성이 그곳에 푹 파묻히게 했다거나, 정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한 번에 이기게 하신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정말 탁월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전략, 비록 그 전략이 비겁하게 매복 작전으로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또 그 방법대로 지으셨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믿든 말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성전에 앉아있는 신학 박사들과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에 능하셨던 분입니다. 12살 때. 자, 그러면 12살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사역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30살쯤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20년이나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왜 예수님은 기다리셨을까? 12살 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한데 뭐 때문에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나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배우기 위함, 사람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보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30년 동안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배우며 고민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승리하셔야죠. 그죠? 사람을 그만큼 공부하셨으니까,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거절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거절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주의에 심취해서 우리는 뭘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도요, 피굴해 보이는 매복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옳을지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토록 매일매일 너무나 자주 필요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 장군, 이런 어떤 수식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에는 사실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라는 인식이 우리 기억 속에는 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여호수아를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두려워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지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 일단 멈춰 서 보시고 그리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 보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만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십니다. 벗어날 길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